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 덩어리입니다. 당신 때문에 가정이 복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도시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도 역경도 우리로 하여금 잘 되게 하시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 때문에 막 기뻐하고 슬퍼하고 뭐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먼저 기대하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얼굴이 밝으셔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웃어야 돼. 네. 웃으면 엔돌핀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보석 같은 그 물질이 우리에게 엔돌핀. 할렐루야. 엔돌핀이 돌면 행복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5차 100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씩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이렇게 잊지 말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3시간 치유 돌파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도 함께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있으면 이제 밑에가 좀 좁아서 위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정말 원주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즐겁게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돌파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금요 밤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올 한 해는 목요일 밤은 이제 이곳에 올라와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러려면 함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꿈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후 시간에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자기 꿈을 세우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림북 가지고 꿈의 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책을 만든 우리 허혜지 자매가 아마 이렇게 그 공개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은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1, 2월 달은 대신방 기간입니다. 아직 대신방을 받지 못한 가정들은
다 대신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가정 예배를 이제 생활화하는 그런 해로 우리가 잡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하고 드리지 않는 가정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에서는 늘 이걸 체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혹여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제 설 명절 주간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우리가 경건하게 잘 지내야 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사상이나 거기에 절하거나 그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요. 그 일은 마치 항아리를 터뜨려서 구멍나게 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지라, 하나님 거의 큰 죄악인 것을 알고 어디 가서든지 머리를 숙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로 준비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최지대 성도님 세봄 한방병원에 이렇게 입원 중에 있고요. 새 가족들이 이렇게 등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란을 볼 때 여러분 왜 올리냐면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고요. 그래서 이 원주 땅을 정말 복음화하는데, 또 이 강원도 땅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 예, 이제 우리 권사에서 한 건가요? 룸 목장에서 설을 맞이해 가지고 가래떡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떡국떡을 썰어져 있는 거죠. 예, 떡국떡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1kg에 10,000원. 장사하는 것 같아가 좀 그런데 어떤 일을 통해서 얻는 수익금은 전부 구제하고 전도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입맛 뽑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일에, 또 이렇게 구제하고 하는 일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큰 교회들은 이걸 좀 이렇게 하면은 명절 때마다 굉장한 돈이 모아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팔아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그 쌀을 사 가지고 떡을 뽑는데 돈이 꽤 들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는데 몇만 원이라도 건져야 되는데 안 사주면 우리 룸목장 손해입니다. 자기들이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팔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몇 봉지 했나요? 23개. 23개가 없어져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떡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한 달 만에 끝내고 다음 주에는 다른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했습니다. 아멘. 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였어요. 아멘.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7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면서 그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복을 줄 테니까 너가 지금 있는 그 땅을 떠나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잘되게 하고 좋게 하고 모든 일들이 행복하게 하겠다. 그런 것만은 아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많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다 아십니다. 아멘. 복 주기를 원하세요. 복을 면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는 것이 있어요. 복을 명하면서 하나님은 그 복을 줄 테니까 네가 좀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뜻대로 좀 살아다오.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간에 가가지고 빌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잔뜩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자꾸 삐지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막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먼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시고 그러면 내가 뭘 달라 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준비하고 주시기 때문에 그 삶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은혜가 더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어떤 기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소명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이렇게 복을 명하시면서 보내셨느냐 할 때, 첫째,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밟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밟아서 하나님은 이제 취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멘. 네. 사실 그 땅은요, 죄악의 땅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굉장히 관영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밟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것.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는 그런 의미까지 사실 이 말 속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땅을 밟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할렐루야.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떠나가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밟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명이 어떤 거라고 얘기했나요? 지난주에 했어요 제가. 주요. 지난주 주제가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잊어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사실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들은요, 대단한 복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당대에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해요. 땅도 사실 많이 얻지 못해요. 단지 땅 막벨라굴 하나 사서 자기 소유로 삼은 것밖에 없었다 했어요. 그렇죠? 큰 민족을 주겠다고 했지만 큰 민족을 줬나요, 안 줬나요? 하나만 줬어요. 하나만 줬어요. 이삭 하나만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씨앗 하나만 줬어요. 근데 그 씨앗이 사실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작은 하나지만 그게 전부 다 얘기했죠. 그 작은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씨앗을 심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안에도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뭔가를 이루려면요, 우리 안에 먼저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아주 희미하고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겨자씨 안 할 만한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1mm짜리 그 씨앗을 통해서도요, 큰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거기에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우리가 좋아하는 더 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천국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천국.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을 주셔요. 근데 그 천국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아주 작은 씨앗과 같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 씨앗의 형태로 주님은 이 땅에 그 천국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심는 자는 그 마음 안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멘. 심령의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죽어도 천국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마음에 이 천국의 씨앗이 먼저 심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천국 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아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죽으면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 가게 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누린 생명, 이 땅에서부터 누린 천국이 바로 하늘나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길을 말씀하실 때에 생명의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죠? 멸망으로 가는 문도 길도 문도 다 정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 길을 어떤 길을 들어서서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지금 천국을 누리셔야 됩니다. 네. 우리 안이 먼저 천국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재정을 위해서는 재정을 위한 씨를 심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관계를 위해서도요, 좋은 사랑의 씨앗을 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씨앗들을 계속 심어야 됩니다. 그럴 때 관계에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맨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관계가 열릴 수가 없어요. 가정에 있어든 회사에 있어든 학교에 있어든 우리의 예배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아멘.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면요, 그것을 계속 심으십시오. 계속 심고 있잖아요. 어느부턴가 관계에 놀라운 주렁주렁 열매가 맺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심어야 열매를 거둔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으로 정해 놓았어요. 영적인 법칙이 돼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콩을 거두려면 뭘 심어야 됩니까? 사과를 거두려면요, 사과 씨를 심어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지. 아니, 사과 씨를 심었는데 복숭아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대했든지 그 선함이 내게 부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다. 네가 남에게 베푼 대로 너도 똑같이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누가 나에게 잘못하거나 혹은 불만스럽게 대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 나는 어떤 태도로 말을 하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계시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아까 그런 인사를 했어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해보시라니까. 왜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 안 같아요? 자꾸 하라니까. 여러분, 자,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아멘.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나는 축복의 통로야. 너는 저주의 통로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고 가는 그 말들이요,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말의 씨앗도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먼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는 실제 복을 갖다 주지 않아요. 아멘.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큰 민족을 줄 거야, 그러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것을 떡하니 갖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땅을 줄 거야. 아브라함이 그 땅 한 평도 3, 40년 후에나 받아. 겨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먼저 말씀하셨어요? 말을 하신 거예요. 그죠?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약속이야. 그냥 선포야. 그렇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 말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대로 된다는 것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심고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한테 뭘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포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아멘. 그러면 그 일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은데 엉뚱한 그런 말을 막 해대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막 하세요. 나는 저 양반이 축복을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생겨도 막 해버리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기뻐요. 사실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변해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에게 축복이 오냐면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 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신원아 성도님하고 남편하고 좀 해보세요. 남편하고 남편하고는 잘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 부부들이 문제네. 자, 부부들은 특별히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는 말도 하기를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아멘. 싹 바꿔야 돼.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야 돼. 아멘. 잘못되어져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은 다 바꾸셔야 돼요. 바꿔야 돼. 우리 남자들은 굉장히 과묵하죠. 말을 하는 게 무슨 미덕인 줄 알아? 절대 아닙니다. 말을 잘 해야 돼요.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들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밥상머리 앞에서 말을 하면 아주 못된 놈이라고 그러고 남자가 말 많으면 그것도 그래. 물론 이제 말이 너무 많아도 문제이지만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건 더 문제야. 그렇죠? 남자들이 아내에게 여보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닭살 돋죠? 자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은혜 성도님 그런 고백 하시죠? 주여 굉장히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살면서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건 기적이야. 미국에서 저렇게 살았다. 아마 이미 이혼됐을 거야.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 이제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 한국의 여성들도 신장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권리를 되게 많이 찾아먹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면은 갈라서자 막 그래요. 남자들 나이 들수록 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남자들만 나이 들수록 잘하겠습니다. 지한이 아빠 했나요? 예, 예. 저 집도 말이 무거워. 이제 우리가 말이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어요. 농담 삼아서도 얘기를 좋은 말을 막 하면 좋은 일이 막 생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사명은 사실 그 복 가운데 주신 가장 큰 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은 복을 흘러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목적. 그러니까 이 일은, 이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이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사명. 아멘.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게 있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만 잘 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부하고 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실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항상 어떤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들에게도 공급되어지는, 그래서 나도 부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고 그것을 꿈꾸셔야 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 버전으로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 덩어리라는 거예요. 복 자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복이 돼야 사실 복을 나눠줄 수 있죠.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서부터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 있어요. 샘은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만은 그 물이 나오게 된 근원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없이는 샘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샘에서 물이 펑펑펑펑 쏟아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샘의 물을 먹어서 자기 목을 축이고 정말 그 시원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돼서 근원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막 넘쳐 흘러 보내주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복이 돼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복 덩어리다. 그러니까 내가 복 덩어리가 아니면 나눠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복덩어리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복덩어리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해야 되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하나님은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리고 가라고 한 곳에, 그곳에 갔어요. 그곳이 어디였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 세겜 상소리 나무 아래. 거기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에 도달하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하나님은 복을 또 영해 주셔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거기서 베들 동쪽으로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첫 번째 한 행동이 있어요.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제단을 쌓는 부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나의 진정한 신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높여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한 번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가지고 정착하는 그 자리에서 항상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뭘로 쌓을까요?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요, 어떤 면에서 항상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마음껏 하시옵소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는 인생인 것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 가정에서,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가정 제단을 쌓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신 것을 선언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엄청 기뻐하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 함께 하세요. 이 가나안 땅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어요. 이 가정밖에 없었어요. 이 가정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기 복덩어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복이 자기로부터 이제 그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아멘.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복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 당시에는 다 신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하고 당시에 그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어떤 거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하고 그렇지 않는 종교하고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잘 모르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신에 대한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들은요, 다 있습니다. 깎아서 만들든지 쪼아서 만들든지 그려서 만들든지, 그래서 자기의 신의 형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겨요. 근데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다 내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아마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굉장히 낯설었을 거예요. 도대체 저놈은 무슨 신을 섬기는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제단만 있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되 숨어서 섬겼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앞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흔적들을 이제 남기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브라함의 그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럼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하는 공동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도 우리는 매일같이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아멘. 이런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삶 자체가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일날 예배는 찬양기도도 있고 대표기도도 있고 설교 말씀도 있고 축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이런 순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지 한 예배의 형태를 온전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해요. 사실 이러한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의 터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세상 사람들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가 되는 사람들은 없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만 되는 사람들로 인식을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다른 신, 그 당시에 어디에도 없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항상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좀 잘못하면 막 대서특필해가지고 막 나팔 불죠. 다른 종교에 잘못한 어떤 일들이 많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나팔을 안 불어요. 근데 교회는 아주 유독이 그런 일들이 많이 매스컴을 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관심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악의적인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내 말 한마디, 내 얼굴 표정 하나, 내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다 관심의 대상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축복의 통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이 달라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사실 사람들이 환영하지는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가면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리를 옮겨갈 때에 많이 불안한 것이 자기 아내가 너무 잘생겼어요. 예. 아브라함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몇이었을까요? 10년 차이니까 65세. 65세 되면 이제 사실 쭈글쭈글하고 좀 이제 그렇게 가죠. 그런데 너무 이뻐가지고 이 와이프를 누가 데려갈까봐 너무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와이프를 내가 내 아내라고 하고 만약에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 이쁜 여자를 탐내는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데려가면서 혹시나 자기에게 해코지는 않을까 아니면 나를 죽여버리고 이 여인을 데려가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거야. 노심초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여보 내가 참 걱정이 많긴 한데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위험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혹시나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냥 내가 당신을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할 테니까 그냥 제발 좀 그렇게 따라 주시오. 그랬어요. 사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근데 어떻게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데 죽는 것보단 살아야지. 그렇죠? 알았다고. 그래서 사실 그런 일들을 결정을 하고 떠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아내를 팔아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만큼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던 그 상황은
그때의 사회적인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런 위험한 요소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사실 나중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이제 호의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1장 22절.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가게 되었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까 이제 아내를 팔아먹는 일들이 생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제 빼앗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려가지고 혼쭐 나가지고 아내를 돌려주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죠. 저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저 인간하고는 내가 상종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오게 되면 그 땅에 못 살기도 하기도 할 수도 있고 내쫓아낼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땅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왕과 그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아벨멜렉과 그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아비멜렉에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 이 나라마저도 어렵게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이들이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자기들을 섬기는 신하고 너무 잘 다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봤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영처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상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왜 저렇게 사는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은 섬기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겠죠.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사실 이 사람들 그것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일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정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맞습니다.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당신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겠는 개뿔 있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 나는 개를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삶을 충실히 살아낸 사람이에요. 또 아브라함은요 그러기 전에 한 가지 예를 어떤 집사님이 식당을 했어요. 식당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주일을 안 지켰어요. 주일을 안 지키고 계속 일을 하다가 한번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아 가지고 이제 주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데 이제 가게 문을 다 닫고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자기 종업원들 10명을 전도해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등록을 시켰어. 교회에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뭐 전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뭐 자기 이제 종업원들이니까 근데 이제 쉬니까 쉬는 날은 뭐 돈을 안 쳐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쉬는 날 일당을 다 쳐줘가지고 그렇게 쉬게 했다. 그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는 성수주의를 하면서 종업원들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주일날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뭐 주일 안 지키는 거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쉬게 해야지 다. 안식일은요. 본래 안식일은 동물들도 쉬어야 되고 종들도 쉬게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 법에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종업원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저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다 따라 나온 거예요. 아멘. 근데 일 시키고 주일날은 자기 교회 가고 종업원들 일 시키고 그리고 쉬게 한다 할지라도 일 안 하니까 돈 안 주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날 수 있겠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또 한참 후에 이제 사레가 죽을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땅이 없었다고 그랬죠? 땅을 샀어요. 어떤 땅? 막벨라 굴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은요 해쪽 속의 땅이야.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달라고 산다고 그랬더니 이 헷 족속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23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메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3, 40년 됐어요. 근데 이때 이 헷 족속들에게, 이 헷 족속들은 당시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었어요. 근데 이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그래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뭐 사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신뢰를 얻고 호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잘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나그네였어요. 그는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올 때 두려워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짓말하며 살아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는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이시며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수 있었겠느냐?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고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기를 즐겨했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는 돈이 있다고 해서 떵떵거리고 교만하지 않고 그걸 사치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저 인간은 특별하다. 그렇게 돈이 많고 은금이 풍부하고 자식들이 뭐 이제 종들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 한 칸 짓지 않고 천막 치고 사는 거야. 완전히 이상한 인간인 거예요.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정말 리더의 품격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당신 우리의 지도자가 돼주세요 할 만큼 이렇게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선한 것이에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전에 암송했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주신 은혜, 주님의 그 사랑, 그것들을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증거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를 이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대사라고 해요. 대사. 하늘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목적을 이루어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천국 확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증거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삶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가정총무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는 나중에 가정총무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셉이 주인의 마음을 살 만큼의 그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게 되냐.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목적하신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당신같이 믿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당신같이 믿어야 돼. 그런 평가를 받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은 하나님을 지독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시는 그 은혜들 나타내고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